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 아멘. 지난주에 뵀는데 오늘 뵈니까 더 좋죠? 여러분, 제가 목회 길을 걷다 보니 혈육보다 더 많이 만나는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혈육보다 가까운 분이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게 아니고 가족이죠. 예, 할렐루야. 혈육들은 다 흩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보죠. 예, 그리고 또 구역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시시때때로 신방 때마다 볼 수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귀해요, 귀해요. 예, 진짜 혈육보다 귀한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전 국민 대상으로 알아봤더니 한 9,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균을 낸 거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만 얼마를 대출받았나 봤더니 평균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대가 1인 1억 5,729만 원으로 68.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잇는 39세 이하는 1억 1,51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걸 또 지역별로 나눠보면 어디가 제일 부채율이 많을까요? 예, 서울입니다. 7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인. 예. 그 다음은 어느 지역일까요? 예?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6억 648만 원이라고 그래요. 예, 6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채를 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집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시 곱씹어 보면 이렇게 빚을 져서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채를 지고서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키높이를 맞추려는 노력과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세대의 어떤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가진 게 아니고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전히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고 찬이슬을 맞이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떤 공간적인 위치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점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시작점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땅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행복하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거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상실감과 거절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쁜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황적으로 보면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정황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누리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행복하대요.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시편 1편이나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 행복은 똑바로 걷는 게 행복이에요. 어떤 게 행복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많이 가져서 누려서 그리고 갖춰진 것들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래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똑바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옆에 있는 분은 행복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용용제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받고 모세가 머물렀던 산이 느보산이잖아요. 근데 이 느보산의 이름의 뜻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심부름꾼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에 잔류해야 돼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남아있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그리고 자꾸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색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그를 못 가게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원어적 의미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내가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냐면 왜 즐겁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힘든 거예요. 때로는 짜증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아주 작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몇 분과 함께 히브리어 스터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항상 제가 밥을 사드리고 그리고 이분들 간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드려요. 근데 주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제가 섬기고 싶은데 그냥 주중에 딱 한 번 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간식을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백은욱 집사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비타 500을 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먹으라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겠는데 목사님 오시는 분들 드리세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게 작은 거지만 제가 사도 되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좀 드실 수 있게 간식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소한 기도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백운희 집사님 손을 딱 잡고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제가 주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응답해 주셨네요. 그때 잠깐 나가더니 꽈배기를 한 봉지 더 들고 왔어요. 그거 먹으려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할렐루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야베스 이 족속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 눈을 빼고 굴종을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서 야베스 족속이 황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펑펑 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도울 능력이 안 되니까 같이 펑펑 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믿음의 인생은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반응이든 작은 반응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8년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평생을 전도해도 한 명 구원하기가 힘듭니다. 중동 땅의 이슬람 이 나라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그 암암리에 고문을 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이 땅에는 이 무슬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근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등교육 기관에서 어떤 학교도 세우지 못하도록 그 법령을 내렸고, 그래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상황조차가 안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학교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땅도 개간이 안 된 곳에서, 강경 무슬림들이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학교를 세우라고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공사가 50억 공사예요. 근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건 5억도 안 돼요. 근데 이 무모한 일을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밀어붙이시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약서에 자꾸 사인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기독교 단체라는 걸 밝힐 수도 없고, 공공연하게 자기가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를 간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시는데 이 일들을 1년 안에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싸움을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에너지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여러분,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신앙 고백인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고요?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이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의 저서가 내려놓음, 그리고 기대, 약속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면서 유명세가 더해질 때 주변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대요. 저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유명세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면 이분 망치지 않을까? 자꾸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면 거드름 피우지 않을까? 교만해지지 않을까? 주변에서 가장 측근들이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이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명세가 더 확장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에 스스럼없이 다가설 수 있는 허물 없는 사람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거드름 피우지 않아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권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반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책임져 줄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이루어 줄까? 주님의 역사가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왕 주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5%가 아니에요. 98%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에요. 아멘.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살아본 어느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이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돕는 방패예요. 여러분, 방패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작은 방패예요. 예, 현사에 무슨 뜻이라고? 작은 방패. 무슨 뜻이라고 하유나? 작은 방패. 예, 나만 봐. 자꾸 봐. 이제 26일부터 수련회가 있는데 예열해야 된다. 나만 봐. 자꾸 봐. 아니, 나만 봐. 자꾸 봐. 사랑한다. 자꾸 봐. 자, 보세요. 여러분요, 돕는 방패라는 것은, 방패는 작은 방패, 휴대하고 다니는 작은 방패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위아래를 막을 수 있도록 가볍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막는 게 방패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패가 원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둘러싸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막으면서도 하나님이 둘러싸서 막아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가죽으로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덮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방패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방패에 기름칠을 했어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면 미끄러져서 박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믿음의 방패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내게 날아와도, 어떤 화살이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신속하게 위아래를 막아내실 뿐만 아니라 공격하기 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공격이 날아와도 미끄러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조심해도 조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 12월 25일이었어요. 역사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탄절, 주님 태어나신 그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러 용안골을 갔어요. 가다가 주차해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 주차하러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철 기둥에 카니발을 쫙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문 두 짝을 긁었습니다. 두 짝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인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라는 것, 내 안전이라는 것, 내 가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당장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 여러분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세상의 것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넘는 하루 숙박비로 쓸 수 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호텔에 가서 여러분이 하루 묵을 때 그 호텔이 많은 값을 치른다고 한들 그 호텔에 여러분의 귀중품을 장식으로 걸고 오시겠어요? 보석을 두고 오시겠냐고요? 아니죠.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 한 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여행하며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착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아멘. 아멘. 근데 이상하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더하세요. 책임지세요. 전화위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은 먹을 것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대로 살 때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뱀도 나오고 정갈도 나와요. 여러분 전 세계 정갈의 종류가 500종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나 습한 지대나 생존하고 있는 정갈의 종류가 12개, 12개 정도의 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정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했던 광야의 40년의 기록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정갈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정갈이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뱀의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돌아가게 한 거예요. 마음이 속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물도 없어졌어요. 더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음식 만나만 먹어요.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슨 음식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전략과 전술을 짜서 광야를 지나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만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불평합니다. 이때 불뱀이 나타나죠. 그들을 물어요. 생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걸어 보게 하시고 본자마다 살게 하시죠. 불뱀의 사건은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불뱀이 이때만 있었겠냐고요. 광야 여정 속에 언제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선포해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영광의 칼을 경험하게 된대요. 탁월한 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검은 싸움의 무기죠. 하나님이 언제 싸워주시느냐? 말씀대로 걸어갈 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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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대로 걸어가면
내 힘은 탁월하지 않지만 탁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대적자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억울한 욕을 먹기도 하고 억울한 저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싸우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처럼 삽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멍청이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유다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다가 은 30을 구했겠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녀 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죽는 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세상 것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통하여 죽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면서 죽지 않으면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95%가 아닙니다. 96%가 아닙니다. 7%가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송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